하나님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0절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두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먼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그리고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죄를 제거하신 거죠. 그리고 대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또 전가하셨다라는 위대한 맞교환이 이루어졌던 이중 전가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가 생기는데요. 2000년이 넘은 시점에 그리고 여기로부터 너무너무 먼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의 벽이 있고 또 수천 킬로미터라는 거리의 벽을 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인류의 벽도, 인종의 벽도 넘기가 쉽지 않은데요. 문화, 거리, 시간의 차이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효력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당연하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맛있는 케이크가 있어요. 근데 그 케이크가 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죠. 아무리 맛나 보이는 케이크라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또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양약이라도 환자가 그걸 먹지 않으면, 복용하지 않으면 질병을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효력이 나에게 어떻게 이게 효력 있게 되느냐라는 질문은 당연한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라는 보화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설교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지만은 그게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특별한 과정이 오늘 꼬마 문답 33문과 34문에 소개되고 있고요. 오늘 그 내용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꼬마 문답 33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적용됩니까? 라고 말하고 이렇게 답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요. 우리가 물었던 그 질문이었고요. 그 답은 아주 명료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자세히 읽어보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대충 읽기도 어려운데 자세히 읽는 건 너무 힘들 건데 그래도 좀 꼼꼼하게 보면 성경은 구원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다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정돈을 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인 다시 말하면 우리 대신 죗값을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얻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의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또는 적용시켜 주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거리와 그리고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 시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여기 보면 씻음이나 거룩함이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을 표현하는 다른 세 가지 요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들이 정말 피상적인 거였구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기적 같은 거, 뭐 병이 낫는다랄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비상한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 왔지만 아니 그보다 훨씬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중생시키는 사역이다. 라는 거 우리가 수없이 저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중생,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나니까 이제 새로운 거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를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인간이 다시 태어나야 하죠? 나 잘 살아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중생이 필요 없겠죠.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좀 새롭게 리셋되면 좋겠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더러운 것들 다 그냥 씻고 싶어. 이거 다 리셋하고 싶어 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중생이 너무 간절할 거예요. 나 다시 리셋하면 너무 좋겠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 뭐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이걸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거듭나다. 거듭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뭐 모터를 제너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리제너레이트 하면 이게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어 있는데 이게 막 동력이 살아나는 거. 이거를 이제 중생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그게 이제 헬라어
에서 팔링게네시아라는 데서 왔거든요. 게네라는 게 제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이게 영적인 의미인 거죠. 당연히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이제 태어나면 그 생명이 싹튼 그 자리에 비로소 믿음이 자라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중생한 죽은 영혼이 다시 중생한 영혼이 맺는 첫 열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봄이 와서 온도와 수분이 갖추어지고 빛이 적절하게 공급되면 자라고 꽃이 핍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면 그 살아난 생명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먼저 믿어서 거듭나는 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먼저 살리셔서 거듭나셔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봄이 와야 꽃이 피지, 꽃이 피어야 봄이 오는 것이 그 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 신앙이 말하는 중생이 믿음에 앞선다라는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비참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제사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역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 스스로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돼 라고 우리는 사실은 배워왔는데 그 믿음조차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피를 우리의 영혼에 뿌려서 죄를 씻어내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닦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택배 기사 이렇게 해서는 너무 좀 얕잡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번 말해보면요.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면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 문 앞에 안전하게 배달을 해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을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안전하게 배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성령님께서는 믿으라.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 저 멀리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대한민국 용인 기흥구에 살고 있는 아니 뭐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꼬마 문답 33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34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걸까? 이게 34문의 질문입니다. 34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요? 답은 성령님이 여러 일을 사실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은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내가 믿기로 결단했어.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 뭐 이런 식의. 우리는 그렇게 느끼죠. 사람은 지적인 능력과 감정의 변화와 그리고 의지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 발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내 결단이죠. 내 지적인 어떤 지식에 의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 교회로 왔어요. 오늘도 다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믿음이라는 행위를 취해야 한다,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사실은 예전에 부흥회에 다녀도 보면 부흥회 강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고 전하고 믿고 회개하십시오라고만 하면 되는데 자꾸 믿음으로 확신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제2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또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나 보다 라는 부담감을 늘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좀 더 노력하고 혹시라도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믿음을 더 챙겨야 되겠구나. 좀 남겨두게. 좀 여유 있게 챙겨놔야 되겠구나. 라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흔히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그 앞에 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비로소 내가 믿게 되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만든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린 구원의 계단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인 거죠. 구원받을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믿음이 내가 쌓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라면 내가 쌓아놓은 거 헛된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열심히 살았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됩니까? 햇빛이 비치면 씨앗 속에 이 생명이 이제 움터 나옵니다. 물론 수분도 있어야 되고 영양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시 regenerate 이렇게 살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가능했던 것이지, 우리가 뭐가 믿음을 만들어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은 건 내가 믿은 걸로 인정해 주시지. 그것까지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모질게 하시면 우리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어온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나의 능력 조금도 카운트하지 않으시고 나의 노력, 나의 역할 그거 좀 봐주시지 않고 왜 그거 다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꽤 쌓아온 덕이 있는데 근데 참 그렇게 안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 반대는 안 쌓았나요? 못한 거, 죄 지은 거, 그동안 내가 못한 거, 기억도 못하는 것들, 수많은 죄들을 그거 다 카운트하면 쌤도 안 될 텐데요.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요 라고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완전히 의를 행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오염이 되어서 나의 구원을 위한 그 어떤 능력도 우리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적 부패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죽은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믿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겼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이라는 행위조차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이거를 믿음조차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조금만 잘해도 나 자신을 자랑하며 부풀리고 교만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심지어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묵비권이라고 하는 법적인 것까지도 당당하게 사용하죠.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근원도 아니고 단지 수단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서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자랑할 수 없지 않을까요? 너 불신자지? 난 신자야 라고 뻐길 수 없습니다. 만약 믿음이 내가 가진 거라면, 내가 만든 것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면 감히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일종의 영혼의 안경과도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면 그 무서웠던 하나님의 그 공의 그리고 처참한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나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할 것, 또는 난 할 수 있어, I can do라고 말하는 신념, 이거 일반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 살아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해 왔지만 사실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유사 믿음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믿음은 내 안에서 쥐어짜서 내는 어떤 파워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설복하는 그런 은혜인 거죠. 오늘 이 예배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속에 중생이 일어났고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냥 한번 주시고는 네 알아서 해 라고 하시고는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밖으로 쫓아내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고 내 혼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알지만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무의 가지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이
본사에서 보내주는 영양분으로 우리는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거죠. 신자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잘하는데요.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는가?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믿음의 은혜의 방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뭐죠? 그렇습니다. 성례죠, 성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인데, 첫 번째 글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세요. 우리는 꿈에서 성령님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참고는 하시되 믿지는 마시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을 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성도님들은 뭐 이런 식으로 가끔씩 저에게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났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시편을 읽다 보면 감정이 굉장히 동합니다. 본래 그 시 자체가 감정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한 장이라도 읽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둘째는 기도인데요. 기도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뭐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출근하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한마디의 기도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하나님과의 하루를 여는 열쇠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셋째 성례인데요. 우리 교회 최근에 유아세례 2번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뭐 달리 은혜가 아니라 아기야 뭐 천지를 모르고 웬 물세례를 물벼락을 이렇게 받나 느꼈겠지만 사실은 우리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복음이죠. 그 아이의 세례를 통해서. 제가 이 세례 장면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뭐가 특이했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눈을 부릅뜨고 세례를 줬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그 부모도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세례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세례는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거 맞죠? 이거 눈에 보이는 말씀이니까. 근데 성부와 성자와 할 때 다 눈을 거룩하게 감더라고요. 우리는 버릇이 그렇게 돼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 아이도 죄인이라면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그 성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나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분이야 라는 사실을 붙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것들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 의지를 더 다잡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내 의지를 다잡으려고 이런저런 각오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라고요. 어떡하라고요? 대신 성령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저의 믿음이 약한데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꽉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꼬마 요리 문답 33문과 34문은 우리 구원의 마침표를 찍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통로인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믿음을 감사히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가운데 혹이라도 아직 마음이 닫혀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믿음이 흔들려 두려운 이가 있다면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발걸음마다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